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88쪽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나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궁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받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새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많이 더우시죠? 예. 오늘도 37도래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낙고레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물에 대한 중요성은 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름이라 이 폭염 때문에 또 더위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40도가 넘고요. 유럽은 50도가 넘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 지역은 뭐 30도, 40도 정도,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더위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보다는 폭염에 더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이 더위에 많이 관심을 두죠. 그러나 우리가 물에 대한 것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이 농장에 이르기까지 물은 생명을 주는 원천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물 부족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화가 된 것도 아니고요. 또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어떻게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런데 이 물 부족 국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 2003년도 20년 전이죠? 2003년도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라는 단체에서요,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물 부족 국가냐? 단지 국내 수자원 시스템이라든가
이 가상수라고 있습니다. 가상수 수입 때문에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거예요. 국내 수자원 시스템은요, 하천과 지하수로 대부분의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이 와도요, 이 생활용수가 최우선 순위로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물 부족 국가, 즉 우리들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우선 순위로 생활용수를 먼저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은 그거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수도꼭지 열면 물 잘 나오니까. 어딜 가든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가상수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상수가 뭐냐? 가상수는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만들려면요,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 정도가 아니에요. 반도체 하나 만드는 데는 엄청난 용수가 필요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실제로 제품 생산하는 걸 많이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을 말합니다. 이걸 가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과 쇠고기 1톤을 생산하는데요. 쌀은 300만 리터가 필요합니다. 1톤 생산하는데. 몇만 리터요? 300리터가 아니라 300만 리터요. 그리고 소 1톤을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쇠고기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고기. 이 소고기를 생산하는데 물이 15,000만 리터가 필요합니다. 1톤 생산하는데요. 엄청난 양을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쌀과 쇠고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그만큼의 물을 수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소와 이 쇠고기와 쌀을 생산하는데 그 정도 물을 쓴다라고 하고 그 물을 사용하면서 이 5,200만인가요? 5,100만, 200만의 이 인구에 먹을 것을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의 수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상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22세기 오늘날 인류 인구수에 비해 물이 부족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삼손이 물 먹고 소생하는 장면이 나와서 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삼손은 사사기 시대에 사사로 활동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사사란 이런 뜻입니다. 판관,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는 사람,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이방인들의 침략이 있었을 때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이면서도 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도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서처럼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불편한 관계의 중심에 서가지고 블레셋과 다툼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이게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가 사사라고 하기에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이 싸움도 그 원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그 블레셋에게 복수로 싸움을 건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싸움을 먼저 이 블레셋이 싸움을 걸었지만 삼손이 복수를 하면서 싸움을 걸었어요, 또.
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아내를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 딥나를 삼손이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들릴라가 아니라 딥나입니다. 들릴라는 다른 여자고 이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딥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블레셋 여자죠. 또한 이 블레셋의 불량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고 블레셋 사람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딥나라는 여인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삼손은 이쁜 여자를 좋아했던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딥나가 미인이에요. 딥나 여동생이 더 미인이에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사랑한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이쁜 여인을 좋아하는 건, 남성이 좋아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삼손에 구별되지 못한 무절제한 삶은 결국 삼손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요. 이 딥나의 가정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협박당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에 삼손은 그 상황을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의 전체에 보면 복수를 하는데 어떤 복수를 하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와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횃불이죠. 불이 나게 할 수 있는 그 회를 달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이죠. 곡식밭에 이 여우 300마리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곡식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일을 벌입니다. 복수한다고. 그래서 이런 복수를 해요. 보면 사사라고 하기에는 좀 불장난과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삼손은 이미 도망갔어요. 사사가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에담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났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피해 입은 것에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두려워해가지고 삼손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넘기라 그럽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서 삼손은 포승줄에 묶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묶여서 끌려갔지만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엄청난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갑자기 포승줄을 끊어버리고 본문에 나옵니다. 낙이 쇠떡뼈를 들어다가 낙이 쇠턱뼈예요. 그러니까 턱뼈를 들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갑자기 낙이 턱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당시 시대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삼손은 그런 일을 행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나귀 쇠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괴력의 사나이가 나귀 턱뼈로 사람을 한 번 때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툭 때리면 죽고 툭 때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힘은 정말 그 괴력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괴력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때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슨한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복싱 선수 타이슨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이슨이 때리는 건
거의 몇 톤의 충격을 받는 거랑 같대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절대 폭력을 행사 안 한대요, 타이슨은. 때리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운동선수로서 훈련된 사람이 때려도 사람이 죽는데, 오늘 삼손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힘을 가진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때렸는데 한 번 때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렇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요.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한 이러한 일을 스스로 자랑 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1000명 죽이고 나서 다 죽인 거죠. 다 죽이고 나서 턱뼈 딱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했대요. 자, 이 라맛 레히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신이 해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 이 지역을 자신이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을 높이는 장면이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는 다르죠.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비춥니다. 근데 삼손은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전설로 남을 정도의 일을 행한 삼손은 이 모든 일을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본문에 보시면요. 갑자기 순식간에 삼손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괴력의 사나이가 갑자기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요. 뭐 때문에요? 목이 말라가지고. 18절에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에 의해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게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한 구원이었습니까? 15장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싸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목이 마르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저는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쳐 죽인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일 수 있는 괴력의 사나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000명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즉 이미 도망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본문에 보시면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잡히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목마르다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다시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미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삼손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8절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지? 어째서 갑자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찾는 것일까? 이미 다 도망간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목마름을 통해 정말 삼손이 보잘것없는 삼손의 민낯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괴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목말라 죽어가는 중생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아무리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도 내가 너 목마르게 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 삼손이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러한 삼손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19절 말씀이 왜 기적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도록 터뜨린 이 레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곳이에요. 언덕 위쪽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언덕에서는 지하수인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하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지하수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땅을 파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이게 지하수거든요. 그런데 언덕 위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덕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물을 공급하시는 기적을 삼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에 삼손은 본문에서 보시면 이 샘물을 통해 물을 먹고 힘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 샘을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에낙고레라고 말합니다. 에낙고레. 이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히의 언덕 위에 에낙고레라는 이 샘이 터진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을 보면, 자, 아무리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삼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보잘것없는 목마른 사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 생활, 은혜의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은혜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삼손과 같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할 것 같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목이 마른 사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에낙고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광야 같은 삶과 또 황량한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은요, 사사로서 정말 사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삼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삼손은요 정말 사사답지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와 비교하면 정말 사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철없는 망아지 같아요. 날뛰는 망아지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되고 올곧은 삶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삼손과 같이 에낙고레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물이 솟구칠 수 있는 레이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도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샘이 터져 나는 것 같은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앞이 암담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도 오늘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곳, 정말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샘이 터지듯이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사를 잘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샘이 터졌을 때, 그 레이에라는 언덕에서 샘이 터졌을 때 고백을 합니다. 에낙고레라.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이 기독교 통계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암담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삼손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레이의 기적과 같이 샘이 터지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삼손이 에낙고레라고 고백한 이 고백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끌림받아 정말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이 여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낙고레